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 4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한 절씩 서로 읽어볼까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수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벽 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냐면요, 연결은 다 되었고요. 이제 성벽의 높이의 절반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을 때 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안과 밖에 있어서 근심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단순한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재건하는 일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벽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거라면 사람을 재건하는 건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이부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성벽과 사람을 함께 재건해 가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한 설 수 있게 사람을 재건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부터 좀 봐야 되겠죠. 외부적인 문제인데요. 외부적인 문제는 사실은 오늘 4장 이전에 2장에 이미 복선이 좀 깔려 있어요. 복선이 깔려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2장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 세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웃고 업신여기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즉 왕의 명령에 반하는 일들을 하려느냐라고 하며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기조가 지금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도 비웃고 또한 업신여기는 그 심리는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때 비웃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 또한 때로는 일반적인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분이라든지 충동성을 드러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요, 이 비웃는다는 것, 또한 업신여긴다는 건요, 상대방을 깔아뭉갤 때, 상대방이 내 밑에 있을 때 자신이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그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말로 보통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 가지 반문을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너네가 뭘 하겠어? 라는 게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네 할 수 없어. 능력 없어. 뭘 하는 거야? 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게 지금 비웃으면서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드게임에서 젠가 같은 걸 하면 부실하게 막 올릴 때 너 지금 올리면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성벽 건축을 아무리 해봐야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아주 가벼운 여우가 발끝으로 살짝 튀어다녀도 너네 성벽은 그냥 무너질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비웃음을 당하고 또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일을 넘어서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런 심리를 조금 알아볼 필요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다는 심리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그래서 댓글을 달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옳은 말을 한 것처럼 지지하고 이럴 때 굉장히 흥분감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좋아요 한번 해주고 정말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고 이러면 자기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깔아뭉갰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인정을 받고 드러내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죠. 어쩌면 좀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또한 한 가지 그 사람이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걸 얻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아마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그런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 다른 상사들, 또한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에이 뭐 팀장님 뭘 하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처음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런 틀 안에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외부적인 위협들, 처음에 비웃고 정말 말로만 이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행동이 이제는 조금 더 나오게 되는데요.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직접 가가지고 저거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구현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적인 이 위협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댓글을 달 때 실제 그 당사자가 굉장히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으로 와서 못하게 만든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미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사륙하고 죽이고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소문을 이미 들었다.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왔습니다. 하다못해 외부적인 위협이 없어도 지금 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외부적인 이런 위협까지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의 문제들은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때로는 하나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외부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곧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다 우리가 짧게 그리고 정신없이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산발랏이 남은 사람 도비아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다 알게 됐고 들켰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일어나서 어쩌면 반쯤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그래 내가 너 가서 죽여버릴 거야 한마디 했는데 죽이지 않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절반의 성공은 이미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가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기조는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기조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은 말이 퍼져가는 속도가 빠른가요? 아니면 나쁜 말이 퍼져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가요? 나쁜 말이 훨씬 더 빨라요. 제가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저 사람이 도와줬대 이런 이야기는 그 이야기 별로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대, 아 그래? 하고 끝. 그런데 저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대, 아 그래? 하면서 딴 데 가서 또 얘기하고 금방 퍼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게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스타를 하시거나 그런 댓글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댓글 가운데 좋아요란 말이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뭔가 약간 삐딱하게 하면 아무리 좋아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자꾸 남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잘못한 거 없는데,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스북도 그렇고 약간 별로 안 좋은 싫어요 같은 게 좀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예전에는 좋아요가 1만 개 있어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표시, 하는 표시가 몇 개만 있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상 좋아요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부정성 편향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 편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말려들지 말라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응을 안 좋게 보이는 영향들이 굉장히 쉽사리 빨리 퍼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너네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이든 또는 우리 공동체 일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자신감 있게 사실은 잘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이렇게 갖고 되겠냐 하면 그 말이 처음에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 쭈구리야, 아무것도 못해. 결국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빠져있는 경향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를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고요, 나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성 편향이 있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저도 이 얘기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스탠리 밀그램의 3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심리학이 나오는 건데요. 강남역에서도 예전에 EBS에서 실험했었던 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저 사람 뭐지 하고 그냥 다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길 건넌 사람들 모두 다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뭔가 있는가 보다. 이게 3의 법칙이란 건데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걸 좋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겹줄, 삼겹줄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 함께 뭉쳐서 함께 기도하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면 모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한 행동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한 개인이지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 제가 좀 그래 옆에서도 그래 맞아 하는 게 결국엔 우리 세 명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굉장히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할 때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 정탐 이야기는 총 3번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정탐인데요. 그 사람들이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2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명을 이미 넘어섰죠.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일부러 데려온 거 아니냐? 굉장히 원망했죠.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한마디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이 뜻 아니에요.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항상 질문하시고 문제 제기도 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의 영향력, 내가 하는 행동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 있더라도, 물컵에 반이 있더라도 반밖에 없네라는 말과 반이나 있네라는 말은 훨씬 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보자, 이 말과 결국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외부적인 영향들 또한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1개, 2개, 3개도 아니고 무려 6개나 좀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극복에 대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하나를 잡아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래 내가 기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하면 기도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러면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일도 풀어나가시고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극복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욕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지 마시고 자기들한테 그냥 오히려 쉽게 말하면 반사, 이걸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가 괜찮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설명들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 같고 그냥 반사. 걔네들한테 그냥 가게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 욕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첫 번째 극복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다른 것들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건 기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사람의 성향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그 사람 말에 너무 잘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흔히 말하는 약간 팔랑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 열심히 더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에도 그냥 너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이 많은 이 무리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너는 안 돼, 능력 없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능력 없는가 보다라고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위협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통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걱정에 이건 걱정 인형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어나는 100가지의 만약의 일들이 있다면, 이게 저는 뭐 그냥 봤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끝난 일, 그걸 이미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것들,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죠.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 마이크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4%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봐야 할 수 없는 일들, 뭐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96%가 우리가 걱정해봐야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고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좀 본문석으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봤는데요, 산발락이 비웃으면서 말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비웃나 보다, 그리고 진짜 자신감이 가득한 것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발락이요, 왜 비웃을까? 사실은 두려워요. 혼자서 거의 다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그냥 말하되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자기가 이 사람들의 뒤에 뭔가 빽이 없으면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철이 없지만 무서운데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그래 우리 부모님 경찰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듯이, 약간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심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치 뭔가 빽이 있어야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 속에 들어가면 이미 본인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한심한 사람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3절에 가면요,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 뭐라고 됐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 말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옆에서 막 한마디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옆에서 약간 동의하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건축하는 돌을,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비아는요, 내 순서에 난 뭐 얘기하지, 옆에서 무슨 이야기하지, 산발라서 무슨 얘기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자기도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자기가 뚜렷한 주관이 있어서 어떻게든 너무나 자기가 잔인하고 난폭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이미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속에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라는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극복이 알고 보면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에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해보는 것 뿐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려고 할까?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로만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동물들도 팔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다 뒤엎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사꾼일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릿세를 내주고 뒷돈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그걸로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기던 사람인데 이걸 뒤집어 엎는다라는 건 지금 내 돈줄이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행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뒷줄이라든지 유익을 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비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는요,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면 사실은 비난도 원래 안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또한 무시하거나 비웃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가 청년이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청년 이부가 우상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들도 우상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부서는 이렇게 됐어,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만 잘하기 위해서 자기 부서 이기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부서가 하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층 쓰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5층을 빨리 비워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가 하겠다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협의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게요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 부서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부서를 여기서 본 것처럼 비난하게 되고, 여기서 업신여기게 되고 비웃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리 부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해나갈 때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함께 일들을 아름답게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만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사랑으로 배려해가면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이는 것, 또한 속지 않는 것, 비난의 이유가 있는 것,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음 들여 일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마음 들여서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위협,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하고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들여서 끝까지 정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벽 재건 그냥 대충 해야 될까?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 들여서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식지에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이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장이나 국장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서 나는 아닌데, 리더가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 가지는 의미는 성벽 전체가 잘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첫 번째 의미는요, 만약에 적들이 공격이 올 때 어디로 공격이 되고 어디가 더 취약하고 눈에 훨씬 더 잘 띄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본인이 자기 성벽만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가서 조금 넓은 곳에서 성벽 전체를 보면, 아니, 이 성벽이 이만큼 만들어졌어?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더 할 수 있겠구나. 단지 내가 지금 만든 것만 보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었고 이렇게 잘 만들고 있었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볼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잘해나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이 훨씬 더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는 역할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더의 역할로서 솔선수범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무기를 잡고 열심히 일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길어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도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리더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6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먼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외부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또한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복수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수가 아니겠죠. 하나님께 일단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내가 대충 해야 될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일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를 비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비난이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한번 또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 이부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나갈까요? 비난하고 또한 지적을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리더들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솔선수범 네, 네. 혹시 좋나 싶어서 네. 솔선수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